복음의 빛으로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나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70인의 전도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똑같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인데요, 그들은 직업도 있고 가정생활도 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상업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부를 때 와서 일하는 분, 항상 있는 게 아니고 12제자들 다음에 열심을 보고 주를 따랐던 숨은 제자들이요 70인이라고 합니다. 성경 70인들도 괜찮은 신앙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전심해서 전력해서 불러서 주님의 앞에 문화생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돕고 또 헌신하고 또 충성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숨은 제자들, 저녁에 나온 제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삭개오,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둘째치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율법사들이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 기독 예수님이 가르친 4세에 대해, 천사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믿어요. 그걸 알고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꾸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율법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걸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듭나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잖아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서기관, 율법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류의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벗어났고 예수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서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70명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70명을 불러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먼저 내어보내었다. 전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요? 12명의 제자들도 자기와 먹고 마시면서 또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만 먼저 주셨어요. 너에게는 열렸고 이들에게는 닫혔다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열어주고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차별해 준 게 있어요. 복음에 대하여 주는 게 전심전력한 제자들에게는 열려주고 보여주고 설명해 줘요. 나머지들은 몰라요. 근데 오늘 70인의 제자들을 불러서 35팀을 보냈어요. 그 35팀 2사람씩 짝을 지어 내어 보내는 전도를 보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게 복음이고 전도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전도하게 하셨다. 귀한 말씀 속에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9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 전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35팀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주할 때의 일꾼으로 주님이 보내어서 복음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추수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전도자. 추수하는 일꾼, 전도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사람씩 앞서 보내셨다. 지금 때가 추수할 때,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플러스해서 70명을 불러서 35팀의 전도자를 만들어 보내신 거예요. 2씩 앞서 보내셨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세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보내주셨다는 말은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기에 70명을 불러서 그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주인은 주님이시고 추수할 일꾼은 전도자들, 예수님의 부름받은 오늘 제자들이에요. 전도자들. 오늘 우리 2022년, 2024년 우리 지금 여름에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자, 멀리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전도의 명령은 내게 해주셨고 내게 지금 행하라고, 내게 전도의 길을 가라고, 추수꾼으로서 추수 때의 일꾼으로서 예수 복음 전하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겸손히 아멘 하면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동네로, 지역으로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도 현장이 예수님 당시나 또 로마 시대나 또 바퀴 시대나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법으로 많이 제재를 해놨어요.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많은 제재를 해놨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 옛날에는 또 막 이렇게 축제도 하고 많이 도와준다. 요새는 안 좋아하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민원을 제기해. 교회가 시끄럽다, 문진한다, 그래서 반대해요. 막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고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이 마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피 흘리고 목사님하고 막 맞짱 뜨고요, 성도들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다,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티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방송에서 막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모여야 되는데 뭐 법을 어긴다, 뭐 전염병을 뭐 옮긴다, 뭐 방송에서 계속해서 나쁜 그 소문을 자꾸 가짜를 대먹이고 하니까 교회가 가면 전염병이구나, 교회가 말을 안 듣는구나, 교회가 나쁜 그런 집단이구나, 종교단체, 이런 뇌리에 박히는 방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식당 다 하잖아요. 식사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은 더 가까워요. 밥을 먹고 이야기하면서 튀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만 앞을 향해서 마스크 쓰고. 교회에서 뭐 대단 조금 한두 건 있어요. 근데 뭐 전체로 이거를 비화하면 안 되죠. 이런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3, 4년 전에 겪었어요. 예배를 드지 마라, 20명 안쪽으로 예배 드려라, 성가대 하지 말아라, 뭐 속으로 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하지 마라 처벌한다, 뭐 전염병 무슨 법으로 계속해서 막 압박을 하고, 교회 가서 막 교회 폐쇄도 하고 막 붙이기도 하고, 이런 억울한 어눌한 참 억울한 시대를 겪었고, 또 마음이 아픈 신앙인으로서 가장 아픈 암흑 시기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를 오늘도 살려서 살아있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두 사람씩 짝을 보낸 그들에게 주님이 뭘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설벌하지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건 내 밥이다. 그냥 잡아먹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과 같다. 이게 전도 현장이에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약자를 삼키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반대파들이 있고, 그런 박해가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보내서 에서 복음 전해라 보내신 거예요. 35팀 70명의 이 전도대들은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거기에 있는 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 모함을 받으면서, 까딱 잘못하면 율법을 어기면 법으로, 종교법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위기 속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갔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보냄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를. 그래서 우리가 전도팀을 보내고 선교팀을 보내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전도자를 보낼 때는요, 모교회와 기관과 총회와 노회 함께 합력해서 영육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요, 첫부터 땅부터 주지 않는다니까요. 부동산도 계약을 못하게 해요. 만원짜리를 10만원 받고 100만원짜리 1000만원 달라고, 1000만원짜리 1억 달라고 그래요. 부동산 가서 계약하려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 돈 많냐? 그러면 막 몇 배를 막 곧부로 불러. 세금도요, 자기들은 만원 내면 우리는 10만원 내게 해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지금 중동에 가면 더 내요. 기독교인들은 2류 시민, 1류 시민은 이슬람 무슬림이고, 2류 시민은 다른 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더 과세해요. 우리 세금 내는 사람 그래도 감사하고 내요. 세금을 내면서 거기 같이 동료로 거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복음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슬람이라고 해도 세금 더 내라고 그래요? 안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리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국 사람이 아니든 순리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슬람에 가면 더 내라. 신분증에 기독교 딱 적어놔. 네, 종교까지 기독교.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오늘도 수많은 우리 박해받는 우리 기독교인들, 전도하는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래요. 잡아먹는다니까요. 순하지만은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냈지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전도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해라. 범죄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순전하게 복음 전해라. 그래야 믿지 않은 이웃들, 믿지 않은 타종교인들 또 원주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바른 거거든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들보다 도덕의 기준이 더 높으니까 순결하고 또 정결하니까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상황을 풀어나갈 거 아니에요. 순전해야 돼, 순결해야 되거든요. 비둘기가 순결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순전한 법도 잘 지키면서 또 그들과 바르게 행사하는 것, 거래하는 것, 교제를 하는 것, 순결. 그래서 순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중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28개 한반도 선교회 소속된 목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북방 선교회는 14개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들의 그 나라의 정착이 잘 되어서 복음이 잘 퍼져나고 열매 맺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은 어려워서 한국 우리 선교사님이 나와 있고 조선족 선교사님이 허락받은 교회가 아니고 지하교회, 가정교회 자고 있어요. 예수 복음 공개적으로 전하니까요. 폐쇄해버려요. 왜 한국 목사님들 만나느냐? 왜 한국 목사님들 만나고 왜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고 예수 복음 전하느냐 이거예요. 삼자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공산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벽지 딱 X자 하나가 목 다 쳐놨어요. 중국에. 바르게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산당에게 아부하고 의용 기독교인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으려 하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폐쇄하고 옆에다가 우리 말하면 이제 가정교회를 열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공인이에요. 이건 비공인. 교회 공산당 허락받지 아니하는 기도처 돼서 하는 거예요. 또 러시아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천안 출신인데 아버지가 순교하셨고 자녀 김바울 목사인데요. 이 바울 목사님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징집해요. 목사 보고 징집하라. 와서 군대 가서 총알바지 하라는 거예요. 당신 러시아 영주권 있지? 총알바지. 나와 있어요. 폴란드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계셔요. 폴란드 나와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 계신지 그런데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도 나와서 전쟁에 나가라 이 말입니다. 당신 영주권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공산당요? 지금 베트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일평생 가거든요. 어린 아이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도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이에게 조기 신앙교육, 어머니의 태교 교육이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교회 오면 뭘 할까요? 뭐 악기만 배우고 노래만 배우고 뭐 연주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 둘 아이들이 들어요. 들으면 뭐가 돼요? 여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돼요. 삶이 바꿔져요. 우리의 내세관이 우리의 비전이 달라져요. 그냥 공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혼들이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비전이 생겨요. 야, 나도 예수님 믿고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위해서 나도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 막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멀리 보고
지금 거기 우리가 제가 1월 달에 갔다 왔는데 거기 계신 분 다 아이들이요.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 아이들이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 그 식구들이 그 뮤직 학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20, 30명 와요. 여름에는 우리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막 그 지역에 모여서 이제 연합해서 수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정규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교회로서 기도하고 힘내라 잘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입어서 그 선교 현장 저 뿌리가 잘 내려져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전도 현장이 되도록 선교하는 그 받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 가이드 중에 예수 믿는 가이드가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다낭에서 선교하는 가이드가 영남신학대학교에 신학을 한 전도사님이요. 한국에 관광 왔다가 여기서 그냥 노동자로 있다가 목사님 연결이 되어서 영남신학대학교 4년을 마친 전도사님이에요. 자기는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 자기 신분에가 기독교인 돼 있대.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데 기독교인들만의 그 마을이 있대요. 거기에 산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자기 가족인 달란트로 선교사님들 오면, 한국인들이 오면 또 안내하고 그 받은 페이를 가지고 자기가 여러 신학교 후배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후배들 그 후원하고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전도가 되었죠. 신학에 대해서 배우는 가지고 전도사가 됐으니까 선교하는 전도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많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막 열리잖아요. 선교사님 오고 또 기독교인들 또 베트남 그 전도 다녀오면 그 가이드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요.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공산당은 안 되고 다 이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로 좀 차별을 둬요. 공무원도 못 하잖아요.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주로 서비스업 그런 거 해요. 그런 거 볼 때 야 예수 믿으니까 자기는 혼자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꾼들을 세우더라고요. 일꾼들을 세워요.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여러 교회 그 목회자들을 이 전도사님이 자기가 선교하면서 자기는 가이드를 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일꾼들, 자기 나라의 미래의 일꾼들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기 종목생들을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요. 보니까 애들이 우리 성경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다 나와. 애들 다 데려가서 교회 다 앉아서 우리 아들 뭐 하나 보고요. 그 영혼들이요 변화를 받아. 우리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요. 또 그 아이들 중에 우리 세워서 장학금도 지급해줘. 장학금 주면 아이들이요 얼마나 힘이 나요. 우리나라 5만 원, 그 나라 5만 동, 100만 동이에요. 5만 원 100만 동인데 100만 원. 그 나라에 노는 100만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달에 생활이 20만 원인데 20만 원 중에 5만 원이 얼마예요? 그죠?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아니면 또 이렇게 학용품을 해서 주고 그 교회가 오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와서 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일꾼이 되면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저 전사님처럼 나도 저런 일꾼이 되어야지. 그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뭐같이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전도자들의 열정과 같이 예수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가운데 보냄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한 곳에 그냥 가 있는 거요. 전도할 때 우리 주님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도법, 국내 전도법이에요. 가서 전도할 때에 전대, 돈 넣는 그것을 전대. 두 번째 배낭, 옷 이런 거, 뭐 먹는 거 이런 게 있죠. 그다음 배낭, 신발 이 세 가지를 가지지 말아라. 길에 갈 때 아무기도 무난하지 말아라. 네, 전도하는데
어제 기도합니다. 어디 인사합니까? 전도에 결정하기 위해서 전대, 배낭, 신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국내 성비하는 우리 선언하는데 우리가 많이 가지고 뭐 전도 못 하잖아요, 그죠? 가까운 길을 전도지를 가지고 만나고 전도하고 만나고 또 예수 복음 소개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영접하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니까 이대로 하면 돼. 국내 선교할 때 가까운 지역은 이렇게 해요. 근데 해외로 나갈 때는 밑에 나와 있어요. 마을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오늘 그것에 거처할 서소가 있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그 집이 평안을 받아들이거든 그 집에 유하고 그 집에 센터를 삼고 전도처를 삼고 전도해라. 다른 데 나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먹든지 자든지 거기 주는 대로 먹고 거기서 기구하고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편하다고 막 A, B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못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은혜가 막 떨어져. 우리 교회에 전력해줘야 되는데 저도 6월달 초에 CCC가 하는 그 전도팀이 있는데 먹고 자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하겠다는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자꾸 엉뚱한데 더 해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맞는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우리 재직들과 함께 노방전도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자꾸 자기들이 색깔을 내려고 또 해요. 그래서 아니 그 정도 하자 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전도해야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귀한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갖추지 말고 편안하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집중해서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고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배워. 그러면 그 전도자들을 만난 분들이 평안을 받아 우리 집 평안 우리도 평안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서 돌아오리라. 우리 들어오세요. 우리 환영합니다. 예, 우리 집에 오셔서 여기서 먹고 자시고 전도하세요. 하세요. 말하면요 마음이 열린 분이 있어요. 그런지 하고 아이고 우리가 기꺼이 집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전도할 2, 3일 동안 거기에 그냥 센터를 삼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전도하는 기지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일꾼이 그 싹 주는 것을 마땅히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우리를 영접해가지고 여기 전도하라는데 그 집이 좀 불편하 또 다른 집에 옮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허락을 한 사람도 기분 나빠 떠나가면 거기 집중해서 믿음의 교제를 잘 하고 거기에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전도의 기지가 세워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열정으로 전도하시거든요. 반대로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도 나가니까 영접한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 동네에 나가서 너희 신에 있는 신발 우리의 신발 우리에게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서 하나님이 올 때 재난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 재앙과 크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본문 말씀 7절 8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9절까지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전도자들이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접해서 전도할 수 있는 장소를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꾼에게 싹이 마땅하다. 그 받는 싹이 맞다.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는 것은 전도하는 자에게 하는 열어준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앞에 말씀대로 존대도 없고 그다음에 배낭도 없고 신발도 하지 마라. 그거 뭐예요? 거지 전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가서 거기에 주는 대로 먹고 자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면 그 전도자에게 준 하나님이 그 싹을 반드시 마땅하다. 그 먹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하면 거기에 대한 뭐 물건 재물이 들어요. 비용이 들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주의 일하면은 주님 앞에 자책임자 주신다. 먹는 것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도대를 영접한 가정들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들이 예수 영접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예수 복음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요. 그럼 뭘 할까요? 복음 전하면 첫째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병을 고쳐요. 그냥 예수 믿는 우리 성도 하야들이 이것저것 뭐 불편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그게 나오는데 바로 전도자 해야 될 일이 능력받은 전도자들이 주님이 능력 받았잖아요. 열두 제자들도 전체 병 고치는 은사, 기준을 내어주는 그 은사 주셨어요. 병 고치고 기준을 내어줬고 병 은사를 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핵심이에요. 예수 복음이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11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하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 누군데 압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 곳, 능력이 행하고 건설을 행한 곳,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곳, 여기라고 아주 주님이 고사로나 고라신 갈릴리와 이방 땅의 그 사이를 고라신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현장이 바로 고라신. 두 번째 가버나움, 베세다. 능력과 표적이 나고 능력이 나오고 500년의 역사가 나오는 어디에 베세다들이요. 고라신, 베데스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면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타운이에요.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하고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인데 예수님을 회창하잖아요. 저 목수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하면서 선지자로 메시아로 영접하잖아. 내가 쳤다니까. 내가 쳤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해버린다니까. 조심해야 돼. 왜 잘 아니까. 설마 저 목수의 아들이 뭐 이러는 거냐. 가볍게 본 거예요. 밑에서 사람을. 예수님은 요 말씀을 주시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베세다야, 고라신하 베세다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은 두로라는 그 위에 페니키아, 시돈도 마찬가지 페니키아예요. 이방 땅이에요. 이거는 항구도시로 상업의 중심지가 두로와 시돈의 페니키아 지역의 이방 땅이에요. 그 사람들도 와서 예수 복음 듣고 영접했어요. 갈릴리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가까우니까 많이 내려와 예수 복음 듣고 영접해. 이 사람들에게 더 기회가 좋다 이 말입니다. 가버나움은 아니고 다 부정해버리는데 주님 말씀은 차라리 저 이방인들에게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롯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방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영접하지 않다. 내어쳤잖아요. 재앙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화 있을진정, 이거는 다 저주에 대한 거예요. 화 있을진정, 이건 나쁜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배척하는 이 갈릴리의 식구들 말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을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열렸지만 너희들은 심판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견디기 쉽다. 이방 사람 왜 견디기 쉬워요? 심판 때에 예수 영접하니까 심판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기 쉽지요. 심판이 지나가고 가버나움과 고라와 여기 나온 베세다 사람들은요 심판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믿고 잘 전하고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부인하고 내 목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저는 섬기는 자가 되는 삶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구주인 것을 믿고 달려가면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한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전해요. 아니 예수 아직 영접하자면 또 전해. 한 번씩 해라.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내가 당신이 기도할 때니까 교회 가자. 예수 영접하자. 기도하고 전해요. 전하면 그 마음이 녹아져요. 언젠가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감아주셔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전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기도하던데 그 친구 기도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오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영혼이 많아요. 오늘도 보세요. 그런 은혜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겨낸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 교만하고 고만한 거예요. 가버나움은 또 알고 있어요. 내가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아주 거만하고 고만한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맞지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 누구를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복음을 배척해버리는 거야. 전도전이 예수 전하잖아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 전하는데 이걸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생명의 복음 붙잡고 오늘도 겸손히 십자가 지고 주님과의 십자가의 길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귀한 길 가는 참 좋은 백성들 믿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또 외국에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 전도 열정 오늘도 뜨거운 열정으로 국내 선교, 지역사회 선교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남녀 종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성령의 그릇으로 통로되어서 하나님 뜻 영광 위해서 예수 복음 뜻 영광 위해서 달려가도록 오늘도 이끄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